우리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기 막 시작하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4장에는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그 다음에 5장,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못에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거기 누군가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에는 그냥 우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항상 목적을 두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많은 밤을 기도로 지내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내일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런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고 또 이날은 베데스다 연못에 누군가를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바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를 썼냐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상상만 해도 이제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하시죠. 그때 그는 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론이죠.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물이 움직일 때 집어넣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그 시간까지 38년이 되도록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애 또 인생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내 정신이 있는 그때까지 무엇이든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너의 정신이 나가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중풍 환자는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집어넣으면 살 텐데 그래서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5장 8절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얘기를 들은 이 중풍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곧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중풍 환자가 38년 후 예수를 일어나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 환자가 아니 다리에 힘이 있어야 일어나죠 하고 자기 다리를 봤으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못 일어났을 겁니다. 네? 기록에 의하면 그 얘기를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 근데 그 기적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안식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여러분들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에게 핀잔, 야, 너 안식일인데 왜 물건을 들고 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같은 책 요한복음 9장. 자, 9장 전에 8장에 보면은 조금 보지 않고 지금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께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왔을까요? 아마 머리 그대 끌고서 왔을 겁니다. 거기 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던지면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모세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그 순간
이 유태인들이 나를 뭐예요?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온 것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세 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하면은 모세 법에는 맞는데 무슨 법에는 잘못돼요? 로마 법에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서 사형, 죽여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말라 하면은 또 무슨 얘기가 돼요? 성경을 어기는 것이 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허리를 구부리시고 땅에 앉으셔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글을 쓴 것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썼을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 안 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땅에 뭘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봅니까? 그 행동이 희한해서 보는 거예요. 뭘 쓰나? 그걸 보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참 쓰시다가 사람들이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드시고 그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다시 뭐예요?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던 유태인들이, 그를 고수하던 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좀 뭐예요? 가슴이 아팠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을 주라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생명과는 관계가 멀리, 네? 생명, 우리가 성경책은 생명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뭐다?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에 나는 뭐라고 왔다? 정죄하러 오지 않았어. 나는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유감스럽게 그 당시 유대교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에 빠져서 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할까요? 종교생활, 교회생활, 우리가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굉장히 혼돈합니다. 제가 참 놀란 것은 요 근래 우버를 타고 다니면서 그 운전수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한 8명, 10명 정도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는데 대화를 하면은 천주교인이 없어요. 60년 전만 해도 브라질에 90% 정도가 천주교인이었는데 얼마나 천주교인이 없어졌는지 그 8명 가운데 천주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어. 근데 전부 다 개신교인이야. 너무나 놀랐어. 근데 그 개신교인들 이제 한국에 많은 장로교, 감리교, 이것이 아니고 여기 브라질의 침례교회가 그래도 교단이 세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 아셈블레아 디 데우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은 콩그레가ção do Brasil. 이게 무슨 교회냐면 한국말로 성소,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거기는 목사님이 안 계셔. 그 교회는. 그리고 거기 몇 지도자들이 그 순간순간 자기의 일주일에 있었던 경험이니까 이런 것을 그냥 즉석적으로 일어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요 근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장로교만큼은 오래 안 됐지만 회중교회, 지금 생각납니다. 회중교회. 회중.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인이야. 장로, 집사, 이것이 아니야. 회중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이 생각외로 굉장히 한 70%가 회중교회고 그 나머지 사람이 이 아셈블레 디 데우스. 아셈블레 디 데우스는 뭐냐면 요사이 그 유명 뭡니까? 순복음교회 비슷한 교회입니다. 아셈블레 디 데우스가. 한국의 순복음교회라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 스타일의 교회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 회중교회와 성교교인들이었습니다. 그 8명이 다 그래. 그래서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어느 교회나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가 만드는 교회가 뭐예요? 전부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오면서도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런 생각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그것이 아닌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굴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누굴 섬겼어요? 다시 좀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를 섬겼는데 그것이 어느 단체 교회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즉 사람을 섬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 나와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형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단이었습니다. 자,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도록 만들어낸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이 단체를 세우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여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그들이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중풍 환자를 고치는 날이 안식일이어서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 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날도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격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빴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면 당신 일이 나쁜 것이 아니야. 당신 일은 정말로 좋은 일을 했어. 그런데 그날 일주일이라는 날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안식일날 하는가? 당신은 안식일을 어겼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언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사실 에덴 동산 아담 때부터 주신 날입니다. 그렇죠? 7째 날은 쉬라고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완전히 희지부지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들어갔을 때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모세를 통하여 뭐예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가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었어요?
너희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었어요?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안식이 뭐예요? 짐이 아니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의 날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이 날은 이것저것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안식, 하나님께 주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이든 해서는 안 돼. 근데 참 거기에 재미난 말씀.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집에 소가 안식이라 구렁텅이에 빠지면 이게 안식이라고 너희 그냥 죽게 둬두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을 못해요. 왜? 안식일에 짐승이 빠지면 건져줍니까? 건져주지 않습니까? 건져줬을까요? 안 건져줬을까요? 네? 그냥 낚아내줘요? 안식일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랬을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아니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보면은 분명히 짐승도 어떻게 했어요? 건져 주었을 것을 아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드문 일이겠지만, 그러면서 야, 여기 지금 사람이 죽게 됐는데 내가 지나갈 수가 없어.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속박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치우를 치며 사신 말씀이 있어. 한번 보고 가실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의 말씀은,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냥 유대인, 지나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뭐예요? 32절 뭐라고 써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뭘 주러 왔어요? 자유를 주러 왔어요.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킬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무엇하러 오지 않았다? 정죄하러 오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을 심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야. 무엇하러 왔노라? 구원을 주기 위하여 왔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뭐예요?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중풍병으로 38년 동안 마귀 손에 묶였던 자들을 풀어줍니다. 자, 마귀에 의해서 눈먼 자를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해줍니다.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길에서 동냥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길에도 동냥도 못하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유명한 영화 배너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배너? 그거 보면은 그 배너의 엄마와 누이 동생이 무슨 병에 걸립니까?
마지막 장면에 보면 문둥병에 걸려. 그들이 어디서 살아요? 동굴 같은 데서 살아. 그게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근처 안 가. 먹는 것도 뭐예요? 이렇게 요새 얘기하면 물건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을 장치해서 거기다 물건 넣어주면 내려가면 그들이 주워서 먹고, 그들은 나올 수가 없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끔가다 나왔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어. 나오질 못해.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한 번 하루는 아주 용감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 안 하시고 그를 만지십니다.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도 유태인 법에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유태인 법에는 문둥 환자를 만져도 안 돼. 왜? 우리 몇 년 전에 뭐가 뭡니까?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교회도 문 닫게 하고 서로 만지지 못해 그냥 알코올로 뒤집어 썼어. 그냥 사람이 가는 데마다 알코올로 닦고 병이 번지지 않게. 그런데 번지지 않았어요? 브라질에서만 죽은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이야. 미국에서는 한 200만 명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 그러니까 그 당시 문둥 환자를 그렇게 취급해서 왜? 전염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줘.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 몸에 느끼게 배고픔을 없애주고 병을 없애주고 이런 일로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의 목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 그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자란 도시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로 압니까? 요셉. 여러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여러분, 그 예수를 그 동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지. 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자라는 걸 봤는데, 그리고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보낸 자라고 얘기했을 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엄마, 당신의 누이들을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보는 눈에 들어오는 성경을 그대로 그것이 전부라고 보면 안 돼요.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는가? 영의 눈으로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배워주기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눈,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저께인가 우리 손자놈한테, 야, 너 기도하지? 야, 할아버지 기도해. 기도가 뭐야? 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 할아버지랑 얘기할 때 너만 얘기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대화가 돼요? 예?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할 때는 뭐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예? 자기 재미난 거 와서 얘기해 주려고 손자가 와요? 언제 손자가 옵니까? 돈이 좀 필요할 때, 어디 가야 허락을 받을 때, 자기가 필요한 거 있을 때 옵니다. 근데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는 너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답해주잖아. 하나님의 답이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암만 기도해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답을 듣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 보니까 맞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성경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간을 내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하도 성경을 안 보니까 사람들이 변석관에 가서 갖다 놓고 보라고 얘기하죠. 변석관에 가면 몇 분 동안 그냥 앉아 있잖아. 그때라도 보라. 너무나도 성경을 안 보니까.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야. 자, 여러분, 다시 한참 곁으로 갔는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날, 정말로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 날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종교 행사의 날로 바꾸고 그 날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바도, 토요일, 안식일, 예배 날이 아니에요. 무슨 날이에요? 예배 날로 사람들이 그걸 정해놓으면 유태인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라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노뱀에 물리잖아요. 불뱀에 물리잖아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세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못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사람들 보게 하라. 자, 그 뱀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그 뱀을 본 자가 다 살았어. 그게 언제 일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러니까 그게 다윗 왕 그 전, 그러니까 한 BC 1300년, 예수님이 오시기 한 1300년 전 얘기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보관하고 있었어. 버리기가 아까웠겠죠? 거기에 딱 기록되고 거기에 노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나는가? 600년 후에 노뱀 얘기가 나옵니다. 노뱀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노뱀을 가서 비나했어. 왜? 노뱀은 누가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거든. 그거 보니까 뱀에 물렸던 사람이 병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 어느 교회가 그 노뱀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마 그 교회가 교인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냥 높은 데 모셔놓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었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선 그 노뱀을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주신 노뱀이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됐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늘의 평화를 느끼도록 만든 날이, 이것이 우상이, 유대인에게는 우상의 날이 되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개념이 들어가므로 그날이 우상으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뭐처럼? 노뱀이 우상이 됐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찾았어요? 로마서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으면 다 찾았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씀을 말이죠. 제가 한 40년 전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냐면, 산 재물이니까 재물은 어때요?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몸을 흠이 없이 보존한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흠이 없이 보존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흠이 없이 보존할까? 예? 아니, 좀 생각날 얘기를 해보. 어떻게 하면 흠이 없이. 자, 제물로 양을 가져가는데 제사장이 딱 보고, 이게 걸어오다가 양의 발이 뭐예요? 돌에 딱 부딪혀서 거기 피가 좀 나. 그럼 제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은 안 돼. 100% 페르펙트해야 돼. 근데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내 몸에 뭐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 겉에 흠은 알 수 있는데 속에 있는 흠을 어떻게 해? 그리고 거기다가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성전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몸에 뭐가 있으면 안 돼? 흠이 있으면 안 돼. 쉽게 얘기해서 몸에 병이 걸리면 안 돼. 암에 걸리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몸에 흠이,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있잖아. 겉에 흠보다도 밖에, 속에 흠이 더. 그래서 뭘 어떻게 배웠는가? 건강식을 100% 하면은 병 걸렸다가도 낫고 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 그래서 건강식을 100% 하는 것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 그리고 건강식을 해야 뭐가 변한다? 성품이 온순하게 돼. 이것이 안식일 교회가 60년, 70년, 80년, 90년, 어쩌면 지금까지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좋아하던 초콜릿도 안 먹고 못 먹으면 다 싹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기를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깨끗하고 들어오면 누가 합니까? 옆에 부인도 몰라. 나만 알아. 제가 오늘 계산을 해봤어요. 야, 내가 몇 번을 예배를 드렸을까? 예배를 몇 번 드렸을까? 기도는 몇 번을 했을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 그 예배 생각이 벌써 5살, 6살 때부터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7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 70년은 예배 드렸어. 70년인데 한 주에 몇 번 예배 드립니까? 네? 최소한도 2번을 예배 드렸어. 그것이니까 70년을 갖다가 일주일에 2번 하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한 1년에 52주지요. 52 곱하기 2라면 그냥 쉽게 잡아서 100. 1년에 100번은 예배 드렸어. 그걸 갖다가 70년 하면 몇 년이야? 7,000번. 7,000번. 내가 7,000번을 예배 드렸는데, 내가 7,000번을 예배 드렸거든? 제사장도 꽤 되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도 꽤 되죠? 10년이면 10년에 하면 1년에 52번에서 10년은 520번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내가 변했을까? 그렇지가 않아. 십계명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십계명을 딱 내 그 거울 앞에 쓰면은 이거는 아니야.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100% 은혜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제가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랬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뭐 가르칩니까? 자, 손가락 여기다 얹어놓고 이렇게 웃으세요. 웃을 때 하는 모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움직여요? 진짜 즐거워집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했죠. 그러니까 누가 기뻐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게 해줄 것이다. 기뻐하게 해주셨어요? 해주셨어. 그런데 우리 기뻐하세요? 네? 여러분, 기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쁘는 것은 기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 자,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계속하면 너무나 길어지겠어요. 자, 말씀 끝내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다? 구원을 주시고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시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무엇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기뻐집니까? 그때 기뻐지는 것이에요. 나는 암만 거울을 봐도 십계명이라는 거울을 보고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근데 나를 어떻게 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없애주셨어. 내가 느끼고 보는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없애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사람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들 죄인 하는데 정말 죄는 뭐다? 정말 죄는 너의 죄를 없앴다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간첩 자수 기간이 있었어. 간첩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사람의 동생이 간첩으로 왔어. 나중에 잡혔죠. 그래서 아주 그냥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간첩이 많이 왔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뭘 했어요? 간첩 자수 기간을 해놓고 자수하면은 죄를 묻지 않고, 근데 그것을 믿고 누가 자수했는지 그것도 사실은 몰라.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뭐예요? 야, 무조건 자수하면은 어떻게 한다? 다 그냥 없던 걸로 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뉴스에는 안 나왔어요. 뭐 누가 몇 명이 자수했다 이러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는 이 간첩들이 믿어요. 그거를 믿질 않아. 그런데 그걸 100% 했다고 가정하고 그때 자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황당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 거꾸로 되겠지만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발표하신 거예요. 뭐냐? 너희 죄가 없어졌어. 예? 네가 나한테 회개할 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죄는 없앴어. 그걸 믿어. 그럼 내 것이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가야만이 내 죄가 없어진다는 것과 없앴으니까 오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뭐 간단하다고 할까? 더 멋있는 거예요? 예? 없앴으니까 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마지막 설교문에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를 들어. 그러시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성령 못 받았어요? 아멘이죠. 예? 성령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요 말씀 보고 끝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았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자,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 우리 주님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믿습니다. 이 믿는 이 대답 자체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참 나 같은 자에게 성령 주셔서 나에게 천국의 일원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자, 오늘 헌금 수업하기 전에 찬송 하나 하고 헌금 수업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20 여기 저 뭐야 요 피스 N 뒤에 나와 있습니다. I
예수님과 같이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호흡할 때도 계시고 우리가 먹을 때도 계시고 우리가 무엇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와 같이 계신다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계속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무산되지 않도록 주의 천사로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